지금 미국에서 미국 독감이 유행이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망자가 8,2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미국 독감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지금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좀 폐쇄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대원각 호텔인가 아주 크게 불이 났을 때, 그게 대원각 호텔인지 무슨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남대문 쪽이었던 것 같은데, 대원각이 맞나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연기에 질식이 돼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안마사가 그 호텔에서 안마를 하다가 화재가 나니까 이 여자를 아무도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맹인인데. 그런데 이분이 귀를 기울여서 이제 사람들이 향하는 발걸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막 뛰어가는 발자취하면서 조심조심 더듬으면서 이분이 계단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계단을 끝까지 잡고 올라가서 옥상에 도달했을 때 헬리콥터는 이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밧줄을 잡으라고 밧줄을 잡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몸에다가 부착을 시키라고 계속 마이크로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리 나는 대로 계속 향해 가지고 그 지시하는 대로 밧줄을 붙잡고 밧줄을 몸에 부착을 해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무사히 옮겨져서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란 것은 눈 뜬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연기에 질식이 돼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침착한 거예요. 오로지 소리에, 귀에 의지해서, 그것이 아주 신문에 자세히 나서 오래전 일인데도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마치 이 화재가 난 것 같아. 여기도 전염병, 저기도 전염병.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구조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사항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잘 읽고 깨달아서 우리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비상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지금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들이 겉으로는 형통한 것 같아도 그들의 이치는 불안정하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발판이 없어 어떤 순간에 추락할지 모를 일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발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이 전염병, 독감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점점 더 자주 많이 있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큰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염병과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으라. 오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했고 그 법을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괴롭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두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질병과 재난과 이런 어려운 것은 사실은 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주의하고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최고로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들 마음에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들의 면역을 최고로 강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면역력은 그럴 때 강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좋아하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면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면역력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이 면역력이 아주 강해져서 어떠한 전염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91편 1절부터 보시면 주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그분이 걸리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서 우리의 면역이 강하게 되면 병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거는 없어요.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돌아다니고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물안경을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또 머리는 비닐 캡을 쓰고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릴 때를 다 가리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을 이겨낼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강한 열매,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것은 너와 내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건강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들 마음 속에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이것이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속고 있어요. 사람은 이 생각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을 사단은 계속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속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속수무책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침울하게 슬프게 해서 우리 몸이 병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라디오에서 스피커로 귀에다 대고 홍길동아 이렇게 들리는 줄 아는데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소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계명으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렸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들이 지금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자아, 내 생각, 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를 희생하고 자를 포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자기, 자아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모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생각을 버리겠다. 이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생각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 이것을 또 다르게는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 희생하고 자기를 버렸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죄와 타협이라 그래요. 죄와의 타협이 끝나면 사단과의 관계를 내 마음에 정리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구하라, 즉 선택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긴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종노릇을 하며 우리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버려라.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고 이것이 체험되어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급속도로 병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찾으세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에 지금 있는 그 생각을 없애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야만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이 너에게 병들게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돼. 그러면 너는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너의 마음속에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 미움, 증오, 후회,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기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러니
회복이 되고 싶다면 너는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버려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질병에서 노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지 못하면 밤낮 없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국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8,200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무서워. 어떡하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지? 비행기를 어떻게 타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분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신 차려서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6절입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이걸 해도 불안하고 저걸 해도 불안해서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신명기 3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병들고 어렵게 된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벌 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거나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끔찍한 불효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했으니 엄마한테 혼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고치기 어려운 암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 천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이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분. 우리의 죄값은 내가 지은 죄의 값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을 죄값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해 주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으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의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영원히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 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기를 겁내 떨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죽음의 공포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은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에 걸려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육신이 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곡식이 익으면 곡식에 낫을 대어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육신은 약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으면 그는 이 세상 잠을 자지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 중에 잠이 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선택한 것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마음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멈추든 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생명이 멈추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연합이 되면 살아도 죽어도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봐서 알아요. 아이가 응애 응애 하고 울면 이것이 열이 나서 아파서 엄마에게 호소하는 소리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괴롭구나. 예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구나.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구나. 너에게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예수님,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그러한 감정과 생각과 어려움 형편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괴로울 때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면역력이 가장 강하고 질병을 이기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주님만 선택하라고. 아내가 너무너무 나를 괴롭혀.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너무 가난해. 너무 슬퍼.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해방시켜 줄 때 우리의 면역력은 최고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치료의 시작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르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죄에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이런 백성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고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예언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게 될 것이다. 즉 사단을 이기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면역력이 최고로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한 답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